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칠칠절. 칠칠절이 아니라 뭐죠? 초막절이죠. 초막절.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구약의 절기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절기가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월절은 부활절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부활절과 유월절 깊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맥주절, 신약 시대로 가면 어떤 절기가 연결이 됩니까?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깊이 연결이 됩니다. 초막절은 지금의 어떤 절기죠?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맥주절 할 때 맥자가 보리맥자입니다.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보리맥자가 어떤 자인지 아실 텐데요. 맥주절,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맥주절. 맥주절이 시작할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맥주절과 똑같은 이름이 있지요. 오늘 뭐지? 오늘 이제 저희들 신명기 16장 말씀을 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칠칠절이죠. 칠칠절. 아니 목사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왜 칠칠절 보십니까? 혹시 저에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절기죠. 칠칠절, 맥주절 똑같은 절기입니다. 자, 신약시대 가면 이것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어떤 날이라고 또 부르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매년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절이 똑같은 이름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칠칠절. 맥주절과 칠칠절 같은 이름이고요. 신약세로 넘어오면 이것이 어떤 이름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물론 성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 절기와 또 구약시대 절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기간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곡식의 어떤 곡식이죠? 보리지요.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 맥주절은요,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이 맥주절은 사실은 밀추수와 직접적으로 더 관련이 있는데 그 앞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맥주절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곡식의 이 보리의 낫을 대는 첫날, 이날을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초실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처음 하는 날, 그날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7주를 세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일이죠. 거기다가 이제 7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49가 나오죠. 그래서 77절인데 그 7주를 센 다음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7절이고 또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5오자에 열을 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5 곱하기 10 하면 50이 나오죠. 또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지키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맥주절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10절 말씀.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지요? 여러분 갖고 계신 복이 있지요? 주신 복이 있지요? 그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다 소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주신 복에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처음 만들 때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성전도 그렇고, 그럴 때 사람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넘쳐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이런 절기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죠?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 자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복은, 이렇게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인데 우리가 비 맞으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주신 것, 아름다운 이천동교회 예배당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있지만 이 비를 뚫고서, 장대비 뚫고서 이곳에 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가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지만 엄청난 겁니다. 아프면 못 와요. 자유가 없으면 이곳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또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 가정 주신 것,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할 그런 제목들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어제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큐티하신 분들도 알 텐데요. 어제까지가 신명기 말씀이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저 정말 주님 행복해요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가로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기도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할 텐데, 마이크 대니까 제 이름이 제일 크겠지요? 제 소리보다 더 클 수 있도록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김성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우리는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인생의 그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 나의 삶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신명기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요, 행복하지 않다, 잘못함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고통의 연속이에요. 정말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셨어요. 혹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 가정은 너무 힘들어. 모든 게 힘들어. 살아가는 게 힘들어.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다 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김성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우리 입술은요, 우리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매일같이 어떤 저주의 말, 우울한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밤낮 신경질 내고 소리 내고, 그런 사람은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늘 우울해요. 힘들어요. 정말 많이 가졌는데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고 날마다 소리치고 화가 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주를 믿을 때 내 안에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그 앞날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맥주절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맥주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날이요?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 이 날이 맥주절입니다. 어디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신명기를 쓸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좀 나중 되면 어디로 정해지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맥주절에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즐거워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곳에 나와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까? 어디죠? 우리 교회, 이촌동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 하면 누구와 함께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까? 자, 11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천동에 속한 교인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식당에 가서 식사하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장로회에서 떡을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작은 거지만 떡 받아서 함께 기뻐하는 것, 즐기는 것, 그 자체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어려운 분들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개인적으로 선한 일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도 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사이비 그런 구호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것 말고 검증된 곳을 택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뭐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나 기아대책이나 컴패션 같은 것, 좀 검증된 곳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기사에 그런 거 났던 기억이 나요. 이제 배달하신 분인데 저 얼마나 어려워요. 그분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한 달에 그 어린이를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고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신문에 한번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어렵게 살아갔는데 왜 더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할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내가 먹고 남아서가 아니에요. 먼저 떼어놓고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시면 꼭 행함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너는 과거에 종이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 예전에 얼마나 어려웠느냐?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느냐?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도와줘서 이렇게 세워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모르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도와줘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농산물을 이제 수확을 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 어떤 신에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은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 바알은 물과 농업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알신에게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곡식이 영글기하고 수확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경배하라. 바알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 월급을 받으시죠? 사업하신 분들 사업해서 돈을 버시죠? 또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돈을 버시죠?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셨죠? 여러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마음속 깊숙한 어두운 곳에서 그렇긴 했지만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셨나?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지. 우리 회사가 잘 돼서 벌었지. 어떤 사업 파트너 잘 만나서 벌었지. 내가 운이 좋아서 벌었지.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오는 어떤 물질, 내가 가진 것,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구약 시대에 바알 신에게 경배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슷합니까?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감사의 고백은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 책을 쓰신 분이 홍장빈 그리고 박현숙 두 분이 부부인데요. 이 홍장빈 씨는 국제예수전도단 이 선교단체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고요. 박현숙 씨는 국제예수전도단 간사로 일하면서 패밀리 타임 네트워크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 되신 분이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서 가세가 다 기울었고, 그래서 형제들이 있는데 이 큰형이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든 정말 우리 집안 일으키고야 말겠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공부에 매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참 힘들었는데, 자기가 그렇다 보니까 동생들한테 거는 기대가 아주 많았답니다.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내 동생들은 꼭 성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었답니다. 근데 이 동생들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서 어떤 선교단체의 간사가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선교단체의 간사가 됐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는요, 정말 가난해요. 별로 버는 게 없어요. 정말 가난해요. 그래서 큰형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너희 같은 동생들은 필요 없다. 나하고 의절하자. 그래서 연락하는 걸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분이 박현숙이라는 분이 선교단체 간사인 분과 결혼하고 나서 시댁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머님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도 아주버님은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지칠 때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라.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냐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너의 가족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아주버님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 아주버님 교회 나오길 원하나 생각했더니 그런 어떤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그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들 다 잘 그렇게 모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힘들게 하는 사역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단체 지도자였는데 자기 형제 간에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관계도 안 좋다고 하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 시어머니와 그 아가씨에게도 이제 교회를 다닌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서 권하고 그다음부터 기도가 바뀐 거죠. 시아버님을 우리 가족으로 그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오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참 불편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불편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참고서 의지적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답니다. 정말 감사하더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러던 중에 아주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가족들이 한 번에 같이 모인 게 13년 만이었다 그럽니다. 13년 동안 안 본 거죠. 대단하죠.
13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늘 아주버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신사적이었고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들었던 아주버님에 대한 모습이 전혀 아닌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게 말이다. 원래 안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아주버님에 대한 그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분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구원시키는 것, 교회 나오게 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근데 이 간사분이 말씀하신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 또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정말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을 내 부모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우리의 가족이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다 원하죠.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돼요. 힘들어요. 다른 분들 전도하는 게 낫지 가족들 전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도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나의 가족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하고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